참 잘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세 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했다. 두 번째, 잘하고 있다. 세 번째, 잘할 것이다. 그 세 마디의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한 주간 동안 참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음의 중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한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보면 가운데 무엇이 있죠? 제 뒤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십자가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는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 생활이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심도 십자가다. 그 교회를 통해서 가지는 내 믿음 생활의 중심도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믿음의 중심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생활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자주 인용하시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이시래요. 그 성함이 길선주. 아마 우리 길현숙 사모님의 그런 같은 그런 흐름을 갖고 계신 같은 가문의 목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시라고요? 길선주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인용문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길지만은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우주의 중심을 보고 십자가를 믿어 구원의 효력을 얻고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봅니다. 십자가 이전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였고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전진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중심도 십자가요. 모든 것의 완성도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완성도 십자가입니다. 좀 긴 말인 것 같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가지는 내 믿음도 내 믿음 생활의 중심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와 만족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자, 오늘 전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는 공의, 단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우리 찬영이가 은혜를 받았대요. 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시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바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우시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은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응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부의로우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죄라도요. 그 죄가 작은 죄든지 간에 아니면 큰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적당히 눈 감아 두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나움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이것을 우리 생각에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막 자제력을 잃어버리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막 흥분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래서 막 보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성령의 물로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진노입니다. 다시 말해 법정적인 진노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는 그 공의로운 성품에 기초한 합당한, 기억하세요, 합당한, 그리고 반드시 내야만 하시는 거룩한 보복, 거룩한 진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건 어때요? 합당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시는 겁니다. 쫓아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 어떤 걸 참 잘하신 일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창세기 7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죄악을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혼란했던 한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이요 고모라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기로부터 유황과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참 잘하시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만연되어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온갖 거짓들, 거짓말들. 그래서 당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치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니 저 말이 사실인가 의심부터 가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들, 그리고 탐욕들, 음란함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그런 죄악들, 우상숭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깨닫는 사람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부터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한 어느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모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죄를 형벌하신다.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신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과 모든 징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던 그 아들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주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죄인의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내실 거예요. 한 군인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에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찔렀습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무엇을 보여주죠? 철저하게 끝까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으면 끝났어야죠. 근데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공의롭게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반드시 형벌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만 잊지 아니합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가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대요. 인자가 많으시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 삭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총 3부 27. 그래서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요약합니다. 조립니다. 계속 조립니다. 그럼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악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냥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So love. 너무 사랑하셨대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예요.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은 사임하셨죠. 담임하셨던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 이름하고는 비슷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함은 김은기가 아니라 김원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방황하는 거죠. 왜 방황하냐?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0대, 30대 그 정도 되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뭘까?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난 왜 살아야 되나?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철들었다는 거죠. 아직 철들지 못한 아이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철이 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철드는 거예요. 김원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철든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인생을 방황해가면서 동생의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저 뒤에 찬영이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생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한 예화입니다. 어느 농장에 병든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아리의 주인은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작은 병아리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수의사가 그 병아리를 진단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 병아리를 고치려면 암탉, 새끼를 아주 잘 낳는 암탉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고우세요. 그리고 그 국물을 이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이 병아리는 깨끗하게 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의사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수의사의 말대로 그 주인이 그렇게 할까요? 암탉을 죽이면 얼마나 많은 병아리를 낳을 수가 있어요. 병아리를 못 낳잖아요. 근데 그 암탉을 죽이래요. 그리고 죽여가지고 이 병아리를 살리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할 주인이 없는 거죠. 차라리 병아리를 죽게 만들지 암탉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병든 병아리보다 못난 우리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벌레와도 못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마지막 부분이 참 우려가 돼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병아리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벌레와도 못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요한에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과거에 지었던 죄나 오늘 지었던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해주시고 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죄를 철저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동시에 그 죄를 이처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전 찾아보지 말고 골고다로 뛰어가시면 돼요. 골고다의 벽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 전에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야, 죄가 너무 무섭구나. 아들의 십자가에 죽일 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 죄 짓지 않은 거죠. 생각으로 죄 짓지 않고 이 언어로 죄 짓지 않고 이 행동으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무엇입니까?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야. 그렇구나. 제일은 사랑이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나 하나님 좀 사랑하며 살아야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결단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을 맞춰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한 우리 한 주간의 생활이 행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유익과 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사,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한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덟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